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온갖 비난과 비방의 소리가 가득한 이때에 고난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던 나오미에게 어느 날 고향 소식이 들려옵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과감하게 우리는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돌아서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데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빨리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던 이 모압 지방을 떠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은 단지 태어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압의 그모스 신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하였다는 그 다짐과 결단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품인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기로 하고 모압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축복의 떠남입니다. 마치 당자가 집을 떠난 떠남은 불행한 떠남이지만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대지 우리를 떠난 떠남은 복된 떠남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와 룻은 상처만 가득한 모압 생활을 청산하고 언약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살 길을 예배해 놓으셨고 그 두 사람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2025년도에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그 주제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길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룻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은혜가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남편을 잃고 난 다음에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실 룻은 남편을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시어머니와 함께 사랑하는 남편의 고향의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빈털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귀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또한 룻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룻은 그런 까닭에 2장 2절 말씀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 이삭을 죽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룻은 누군가의 은혜를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형들에 의해서 은 20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린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는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말씀에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삼가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라.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은 20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왔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오고 노예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예비해서 그 요셉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가정 총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 들어갈 때도 전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순간 만나고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함부로 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올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매일 매 순간순간 만나는 그 한 분 한 분을 정말 귀하고 값지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까닭에 요셉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게 됩니다. 그 결과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일약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은혜를 주시면 나와 내 자녀들의 인생, 내 가정, 내 모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다 윤택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고 사람의 은혜를 귀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귀하고 값지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삶을 살 때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룻은 은혜를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온 이후로 율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은혜의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갓나하고 힘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이삭을 남겨두라고 명령하셨고요.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도 포도를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일부를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인 줄 믿습니다. 이에 룻은 이방 여인도 이삭을 주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룻은 그냥 앉아서 인생을 비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룻은 그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 죽기로 생각한 것 즉시 행동에 옮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픔에 머물지 않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이삭 죽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를 잃었던 그 룻이었어요. 늘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빈털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황 속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아는 이 없이 그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무엇을 죽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삭 죽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삭 죽기를 통해서 거두어들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이삭 죽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삭 죽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행동을 옮길 때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열심히 좋아도 거기에 뭐가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열매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 플러스 순종할 때에 거기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필연뿐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일 뿐인 줄 믿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에 개입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우연이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룻을 사랑하시기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장차 남편이 될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룻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그 밭에서 열심을 다해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줄 때 최선을 다해서 줍습니다. 룻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의 사환은 감탄하게 됩니다. 그 사환이 보아스에게 룻에 대해서 소개할 때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직분의 자리에 그 직분대로 최선을 다할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에도 우리 모두는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직분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에 있더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룻이 이삭 주께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였던 것처럼 이삭 주께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발수로 인도하셨듯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축복 아래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이 올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발걸음을 통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역전시킬 한 인물이 갑자기 등장해요.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룻의 생애에 친족인 이 유력한 보아스가 등장한 것은 비천한 룻의 삶을 역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습니다. 유력자란 이 말은 재산이나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삭을 줍고 있을 그때의 우연히 밭의 소유주인 보아스가 현장 경례차 그곳에 온 거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절묘하게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성경이 기가 막힌 이 타이밍을 마침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계해요.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밭주인 보아스가 그 현장 격려차 와서 그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 할 때 일제 그 밭에서 일한 사람들이 그 주인 보아스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찾아 달려온 것은 아니었어요. 보아스는 단지 보리 추수 현장을 살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밭의 주인으로서 일하는 추수꾼들을 격려하고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였기에 밭으로 나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한 여인의 관심을 두게 돼요. 5절 말씀이에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밭에서 이삭 줍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추수 때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흔한 평범한 그런 광경이. 그러게 늘 그래했듯이 이삭 단 사이에서 허리를 굽히고 부지런히 떨어진 보리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고도 평범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가난한 젊은 아낙네가 이삭 주려니 하며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별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오늘따라 유난히 룻은 이 보아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거예요. 이름 모를 젊은 아낙네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갔습니다. 누구인지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감동하는 사원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러자 사환이 대답해요. 6절 7절 말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이후 보아스는 이제 2장 3장을 보게 되면 보아스는 계속해서 룻에게 특별한 배려를 베풀게 됩니다. 젊은 소년들이 룻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기도 하고요. 먹이 마르면 보아스의 소년들이 길러놓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룻은 이삭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보통의 여인들이 받기 어려운 배려를 그 밭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진행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룻은 정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만약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 가지 않았다면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룻은 그냥 모함 여인으로 나오미의 며느리로 과부로 일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룻은 억세게 운이 좋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여러분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었지만 그 우연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뒷전에 하나님의 생생히 살아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것은 우연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밭으로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눈에 룻의 모습이 띈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연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우연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만남을 통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이런 귀한 만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은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만남으로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손자 손녀들 위해서, 우리 한마음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좋은 만남,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여러분의 살아간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도록 여러분 늘 기도끝 놓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 좋은 만남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서 먼저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좋은 만남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누군가의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나오미와 룻의 회복의 출발점은 고통과 아픔의 자리, 이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것에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래서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삭 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은혜를 입으면 그 기대감 속에 이삭을 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룻의 발걸음을 장차 남편이 되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보아스를 만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이 나라를 보십시오. 비방과 비난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옳고 그르고 네가 옳다, 이런 이 왕왕 소리가 가득 차인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지금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결코 떠나서는 안 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드리는 찬양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바로 그로 인해서 2025년도에 이 성전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시에 지금 당장 떠나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가로막고 내 인생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 나를 상처투성이로 만들고 괴롭고 괴로운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우리는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떠날 자리에서 떠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사람들을 통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최고의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만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 이삭을 주올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쳐 힘들 때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삭 죽기입니다.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무시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해서 이삭 죽기부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옆에 분에게 이삭 죽기부터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옆에 분에게 귀한 신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통해서 저에게 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또 다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